2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7장, 8장입니다. 그중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2월 한 달간은요 출애굽기와 마가복음 말씀을 읽을 예정입니다. 명절로 인하여서 한 주 동안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아 성경 읽기를 까먹으셨다면요 시간이 되는 대로 마태복음 2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까먹으실 것 같다면요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이라도 읽으신다면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예배 말씀을 따라오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가르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와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다면요 조만간 읽고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봐야 하니까요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왔고요.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애굽을 다스리는 왕들은 바뀌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을 앓던 왕들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대접을 받다가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400년이 지나 지속된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궁전에서 자란 사람이죠. 애굽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왕궁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 잘 알고 있던 그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됐고요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그는 형인 아론을 만나고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를 만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냅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항상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르렀던 시간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침은요, 어둠이 지난 뒤에 찾아오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가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애굽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재앙이 계속될수록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재앙은요,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구약의 다양한 제사의식에서 보여주듯이 구원과 대속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와 달리 폭력과 살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폭력과 억압의 현실을 피재앙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애굽 왕조가 어린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던 폭력적 현상을 고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되갚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거나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죽은 피를 흘렸던 수많은 아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일강은 이렇게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어 그곳은요, 국가의 경제를 살찌우고요, 그들의 삶의 문화를 지탱해주는 대들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나일강을 신격화했으며 하피신을 숭배했고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그들의 위대한 신 오시리스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려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격화되었던 나일강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셨죠. 이로써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월성이 애굽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상은요, 히브리 사람들, 애굽 백성,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들의 신하들일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을요, 그들의 요술로 모세와 똑같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진 심판이 단순히 신들의 힘자랑 정도로 착각했을 것이기에 금방 끝날 것이라고 여겼죠. 게다가 그 소식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같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술의 능력이 있다면 나일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그들은 능력이 없는 자이며 어리석인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제일 어리석은 자, 그는 누구일까요? 애굽의 왕입니다. 그는 주술사들의 행동을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궁으로 들어가 버리죠. 나일강이 어떻게 되든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재앙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일강에 죽었던 수많은 아기들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처럼 여겼던 나일강을 단숨에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 명절을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연휴 이후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굽에 시작된 재앙들을 기억합니다.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기술을 뛰어넘는 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산식을 뛰어넘는 것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 원도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